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그 제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한심했지 않았을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실망시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믿음이 있고 또 영적인 믿음이 있는데, 세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 또는 자기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하는 것, 그런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세상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거래도 하고, 믿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 운전수가 운전 잘할 것을 믿습니다. 특히 비행기 타고 가는 분들은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또 그 비행기를 운행하는 사람도 역시 그 조종사도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집 밖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또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은 의심 없이 열심히 잘 먹지요. 주사도 맞습니다. 내 피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지, 내 몸속에 무엇을 집어넣는지 우리는 성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왜?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게 오는지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것이 잘못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도 나고 차 사고도 나고 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뱃속에 의사가 실수로 그 뱃속에 가위를 그냥 놓두고 꼬맸다. 엉뚱한 쪽을, 원래는 다른 쪽인데 엉뚱한 장기를 하나 잘라냈다. 이런 얘기들 가끔 들려올 때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안한 세상에 또 살고 있죠. 나름 믿기도 하지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생겨난 비즈니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보험인 것입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언제 내가 아플지, 언제 내가 죽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운전도 열심히 내가 정말 무사고 운전을 하려고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 믿음은 세상적인 어떤 확률이나 또는 경험이나 통계나 세상에서 어떤 보장해주는 기관에서 말해주는 것을 믿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주시지 않냐면은
이들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예수님 다 아시고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실망시켰어도 예수님은 꾸준히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바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내게 부탁한다. 3번씩이나 예수님은 확인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양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은 조금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 꼭 우리의 어떤 살아 숨쉬는 이 호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요 생명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려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빼놓고, 가룟유다 빼놓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늘에 그 왕권을 가지셨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때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굴러가는 차 없듯이 우리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는 기다리면은 내가 이제 곧 얼마 안 되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온유하게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때는 너희가 내가 이 지금 전했던 이런 말씀들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가 할 것이다. 그때는 목숨을 스스로 구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변덕스럽더니만은 그가 순교할 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겠느냐.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사지가 찢겨 죽고 어떤 제자는 토막이 쳐져져 죽고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 이제 하늘에 가서 다시 그때 천사들과 같이 와서 그때는 행한 대로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누가 신 포도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잎 같은 데다 해서 입에다 대줬어요. 그거 마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겠습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돼 있었어요. 그 정말 물이 다 빠져나가고 피가 다 빠져나가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갖다 이렇게 입에다 대준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입술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지자들이 과거에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이것으로서 예언은 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예언을 하셨어요. 다시 새로운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언하시고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힘없이 너무 약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믿어지지 않았고 그냥 기억도 못했는가 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이들이 실망했고 낙심했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건만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터니 거기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베드로랑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정말이야? 하고 허겁지겁 그때서야 막 달려갔으나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예언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보좌 우편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 봤고 만져봤고 옆구리에 손도 찔러 놓았고 확인했고 게다가 내가 하늘로 둥둥둥 떠 올라가는 거 봤으니 나가서 얼마나 전하고 싶겠니? 베드로같이 더군다나 충동이 많은 사람은 당장에 나가서 막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마치 거품처럼 푹 꺼져버릴 믿음,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믿음, 이 믿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전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의 감난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자꾸 가버립니다. 9일 기다리고 자꾸 가버렸습니다. 10일째 되는 날은 120명만 남았어요. 그때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불꽃 같은 것이 보이며 하늘에서 무슨 그런 어떤 막 소리가 들리고 하더니만은 이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서 이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며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나가서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다시 와서 그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끌어올림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는 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중 위로 들림을 당해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그런 휴고 책에 보면은 지구의 대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 잘 믿던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잘 믿던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잘 믿던 남편이 출근하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던 조종사가 사라지고 비행기는 그냥 그대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이 지구는 그때부터 환란이 그냥 저절로 환란이죠. 그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뒤늦게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믿으시고 지금 회개하시고, 뒤늦게는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전도가 안 돼요. 왜? 이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이 땅에서 가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지금 예수 믿으시고 지금 전도하여서 믿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복된 날이며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을 믿고, 정말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홀가분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공중에 오실 때 그곳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여 이 나라를 부디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교회들이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에게도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여러분 다 주님께 가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